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서 제 116년 차 교단 총회를 은혜 중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들으신 바 있겠지만 하여간 건강과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근본 116년 차 우리 성결교단 총회가 정말 은혜롭게 시작해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렇게 이제 모아진 힘을 가지고 성결성을 더 회복하고 온 세계 성결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단, 그래서 정말 흥황케 되어지고 부흥하는 올해가 되고 116년차 총회가 되도록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참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힐난하고 또 저주하고 비판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몹쓸 사람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떤 극단에서 쉽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의를 그냥 버릴 수는 없고, 거기에 살이 있고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잘 발라내야 하겠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살들이 있습니다. 그 살들은 잘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해야 할 것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행위를 한다, 이건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습니다. 누구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못하죠. 저희들은 행위를 보거나 어떤 모습을 볼 때 결코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의 때문에 더 나은 의를 힘입고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이 실수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고, 그보다 나은 의를 우리가 또 덧입고 또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약 한 6천 명 정도 되는 율법과 어떤 그 말씀에, 당시 구약 말씀이죠, 거기에 굉장히 충실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자체가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이란 그런 뜻입니다. 나누어진 사람들 이런 건데, 구별되었다, 나누어졌다. 누구와 나누어지냐면 일반 사람들과 나누어진 거예요. 뭐 하려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헌신자들입니다. 뭐의 헌신자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말씀의 헌신자들이에요.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겠다. 근데 율법이 몇 개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외에도 613개 계명들이 있어요. 주일날 심지어는 100m 이상 걷지 말아라. 그리고 주일날 이 돌 무게보다 무거운 거 들지 말아라. 이렇게 세밀하게 치밀하게 나누어진 이 율법을 지키려고 이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우리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저희 어릴 때 안식일에 주일에 물건 사지 말아라, 뭐 사 먹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신앙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좀 율법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인들인데 주일날 돈 쓰지 말아라. 그렇게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어떤 것들을 훈련받고 훈육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나빴나?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율법으로, 그러니까 그런 계명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가르쳤던 그게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계명이 기준이 되고 있는데 그게 나빴나? 그게 문제 있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선한 도움을 줬습니다. 물론 그것대로 되지 않는, 그 계명대로 우리 목사님과 선배들이 가르쳐줬던 기독교의 그 계명대로 되지 않는 그 돈을 주일날 쓰면서 뭐 사 먹으면서 식당 가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남아서 뭔가 찔림이 되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해서 그래서 주일날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웠지만 이제 장성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를 쓸 것이 뭐고 안 쓸 것이 뭔지를 분별해서 이제 편안하게 쓰게 됐지만, 그런데 그때 그게 새겨지지 않았으면 나중에 자유로움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계명이 없었다면 주일날 가능하면 공부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저희는 그렇게 훈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볼펜을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고3 때도 수능 전날에도 펜을 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런 거 얘기하면 라떼 취급받고 이제 뭐 이렇게 하여간 아재 취급받고 이제 안 좋은 취급 받겠죠. 그런데 저희 때는 그게 그렇게 훈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철저하게 지켰어요. 몸부림치면서 지켰어요. 잘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찔리고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졌고, 그런데 그때 그게 없었다면 과연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가 자유로 느껴졌을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 있었기에, 계명이 있었기에 이 소리예요. 기독교 계명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자유가 더 은혜가 되고 더 깊이가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기준들이 생겼는데, 하여간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활의 규범과 613개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말씀의 엘리트들이고 당시 종교적 어떤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철저한 헌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를 잃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야단을 맞았죠. 주님께 혼이 났어요. 뭐 이제 마태복음 23장 같은 거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를 선포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면서 아주 콕 집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들을 저주하십니다. 화를 내셔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아주 날카롭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 이제 몇 개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13절, 23절, 27절이죠. 보시겠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은 철저히 지키되 이 소리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본질은 놓쳤다 이거죠. 껍데기는 지키고 본질은 놓쳤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본질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소리죠. 그리고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제 겉모양은 다 지키는 것 같은데 속은 이제 썩었다, 본질 없어졌다, 이제 더러워졌다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 뭐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 이 외식이 뭐냐면 이제 본질적인 뜻은 외식은 쇼하는 거라는 거죠. 쇼.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고요. 처음의 의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철저히 살려고 시작을 했죠.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로마를 따라가고 이런 헬라이즘,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것과 결단하고 떨어져서 나누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아간다라는 철저한 주님 향한 지향성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물들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의 그 철저함과 종교적 헌신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제 외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그들의 이제 신앙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그러니까 자기 의가 된 거죠. 사람들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생활 규범, 어려움, 고행 이런 걸 통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넓은 데서 경문을 넓혀서 거리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 그래 종교적, 신앙적, 외적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자기의가 자꾸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향성에서 사람을 보는 모습으로 변질되게 된 거예요. 핵심이 그거죠. 그래서 껍데기는 지켜가고 있는 것 같은데 속은 다 사람을 보는 그런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줬던 이야기가 뭐냐면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논쟁.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 한번 쭉 볼게요. 이거 속에서 뭐를 놓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어디 사이로 가요? 밀밭. 밀 이삭을 따먹습니다. 근데 밀 이삭을 따서 비비는 행위가 노동 행위에 걸린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누가 보고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노동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노동을 했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구나. 안식일은 사람 때문에 생긴 거야. 안식일 나를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러면서 비유를 든 게 이야기를 든 게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거룩한 떡이죠. 이거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데 다윗과 그 무리들이 먹습니다.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라는 게 본질을 놓치지 말아라. 껍데기를 준 거는 본질을 지키라고 준 건데 너희가 본질을 놓쳤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들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뭐 할까?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뭔 소리예요? 이 사람은 안식일에 파괴자로 인식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율법의 파괴자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의 파괴자로 예수님을 인식을 한 거죠. 이제 오늘 말씀 보세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저런 행위가 폐하러 온 줄로, 망가뜨리러 온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뭐 한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네. 그러면서 18절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그러면 이제 뭐 가타부타 가지를 다 치고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은 왜 주어졌냐? 왜 주어졌냐?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 뭘 이루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 어떤 일을 통해 뭔가를 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줬다면 그 해내야 될 뭔가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율법은 왜 주셨죠? 예, 죄를 인식하게 하려고.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인식하게 하려고 해요. 의롭게 하려고가 아니에요. 사람을 내가 너보다 나아, 이걸 지켜서 너보다 나아, 이거를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한 말씀인데 로마서 7장 7절 13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나? 율법이 문제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문제 없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이 계명이 없었으면 내가 죄인인지 잘 몰랐을 거다. 그러니까 죄를 죄되게 하려고 율법이 주어진 거다. 그래서 그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고, 그래서 이 율법이 결국 지향하는 게 뭐냐라요. 그러니까 율법이 마침내 하려는 게 뭐냐? 나는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요렇게 하려고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613개 중에서 내가 너보다 10개 더 지켰어,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더 나아, 이게 아니고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 해도 못 지키는 거구나, 아 이게 죄구나,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율법의 핵심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요약, 핵심, 서머리, 본질, 율법이 말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두 계명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리고 39절입니다.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대신론, 하나님에 대한 계명.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부터 4계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9절,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것을 담하지 말라. 이게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니네들은 그거를 가지고 뭐로 삼았다? 정죄의 도구로 삼았고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자기 의로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변질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봤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준 이유는 그러면 우리에게 더 나은 의가 뭐냐? 이게 굉장히 율법으로는 이제 어려운데 이걸 지키기가.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뭘 받은 거예요? 증거를 받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한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게 의가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모세 율법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 계명대로 우리가 적용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는, 은혜의 법을 적용받는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정리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마지막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의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가 아니라 사랑하고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